파리장, 파리가 가득하다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나눕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 셋째 재앙 살펴봤습니다. 셋째 재앙을 통해서 바로 애굽 술사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하고 큰지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세 번째 재앙은 티끌이 이가 되는 재앙인데 예고 없이 내려진 재앙이었죠.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강팍해서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경험을,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도 재앙이 멈추면 바로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는 것이죠. 특히 지난주에 세 번째 재앙은 이 애굽의 술사들도 흉내를 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권능이다 이렇게 고백했건만 바로는 다시 강팍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순종하지 않는 바로를 향하여 넷째 재앙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바로에게 모세 아론을 보내어서 하나님 뜻을 전하죠. 자, 8장 21절입니다. 네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이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자, 이 파리재앙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애굽 전역에 파리떼를 가득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새카맣게 덮어버리시겠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지금의 파리와 같냐? 여기는 확신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파리로 번역한 것입니다. 근데 파리 그러면 참 우리를 괴롭히는 곤충이죠. 불결의 상징이 있어서 너무 더러워서 지금도 여러분 뭐 우리가 많이 좋아졌지만 파리가 여름에 득실거리면 참 힘들어 하는데요. 우리가 옛날에는 정말 파리가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우리 환경이 별로 좋지 않았을 때는. 그렇죠? 근데 사실 이 곤충을 통한 재앙입니다. 우리가 지난 얼마 안 되죠? 아프리카에 메뚜기 떼가 지나가서 완전히 그냥 완전 항폐해진 그 뉴스를 접했는데요. 뭐 그렇게 우리가 연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파리가 애굽의 모든 가축과 사람들의 입과 눈과 코에 들러붙어서 괴로움을 주는 그런 재앙이죠. 저는 근데 파리하면 좀 안 좋은 추억이 군대에서 쫄따구 시절에 재래식 화장실을 퍼내는 일들을 몇 번 했습니다. 참 그런 일들을 왜 쫄따구들 시키는지. 근데 그 여름에 이제 쳤는데 그 배설물을 쳐내는데 파리떼가 앉아서 여러분 알을 까가지고 온통 구데기를 만들어내잖아요. 지금도 생각하면 끔찍합니다. 그 추억이 파리의 안 좋은 추억으로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저는 아프리카에 이게 차도 방문했을 때 재래시장 가보면 그 생선에 그 고기에 파리떼가 앉으면 아예 생선이 보이질 않습니다. 고기가 보이질 않아요. 근데도 이제 얼마치 주세요 그러면 툭툭 털어가지고 파리를 털어서 이래가지고 가서 잘 해먹습니다. 별로 이렇게 느낌이 없지요. 이런 경험 안 해보셔서. 근데 이런 지금 파리 재앙을 하나님께서 예굽 전역에 내리시죠. 드디어 하나님이 파리떼로 재앙을 내리십니다. 자, 8장 24절인데요.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군과 그의 신하와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항폐해졌다. 자, 오늘 보면 완전히 집지는 파리떼가 가득해서 항폐해졌어요. 한마디로 짐승과 사람들이 달라붙어서 무서운 병을 일으키고 생활을 불가능하게 한 것이죠. 뭐 파리떼가 농작물을 손상시키는 건 물론이고요. 특별히 이런 파리가 이 사람 살에 이렇게 침입해가지고 알을 까는 막 이런 일을 하면 사람 사망에 이르기도 합니다. 정말 무서운 끔찍한 재앙이죠. 근데 여러분 이 재앙이 결국은 근데 어떤 재앙일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재앙을 잘 살펴보면 알고 있듯이 애굽의 신을 치는 재앙이에요. 굳이 10가지 왜 갈까? 한 번에도 해결할 수 있는데 애굽 사람들이 믿고 있는 헛된 우상들을 하나님이 침으로 요 하나님이 참되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재앙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애굽의 오늘 이 네 번째 재앙 파리 재앙은 일종의 딱정벌레 모양을 한 이 캐풀이라고 불리는 신이에요. 캐풀이 기억하세요? 자, 오늘 이 그림인데요. 머리를 보세요. 머리가 이 딱정벌레처럼 생겼죠. 이게 파리로 우리는 번역을 한 건데 여러분 딱정벌레 머리가 이게 캐프리 신입니다. 캐프리 신. 이게 뭐 하루 해를 뜨고 해를 치는 해를 통제하는 신으로 알려졌어요. 근데 왜 해를 통제하는 신으로 딱정벌레의 모양을 했을까? 근데 그건 딱정벌레가 똥을 동그랗게 굴려 이동시키는데 이것이 태양을 하늘을 가로질러 가는 것과 비슷하고 생각한 것 같아요. 이 옛날 그때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딱정벌레가 똥을 굴려 이동시키는 게 태양이 하늘을 이렇게 가로질러 가는 모습과 비슷하다는 것이죠. 특히 딱정벌레는
똥 속의 알을 부화시키는데 매일 아침 새롭게 떠오르는 것처럼 이 똥 속의 알도 새롭게 부화된다고 해서 이렇게 케프리 신을 형상을 딱정벌레요 파리 모양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케프리 신은 재창조와 태양의 시간을 통제하는 신으로 알려졌어요. 여러분 엄청나죠? 세상과 인생의 시간을 통제하고 생명을 재창조하는 신인데 애국에서 얼마나 추앙받는 신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신이 헛된 신이다고 때려치시는 재앙이에요. 첫 번째 날강이 피로되었을 때 큰 의미란 창조의 신을 헛된 우상을 치시는 재앙이었어요. 그죠? 두 번째 개구리 재앙은 개구리 모양한 헤게트라는 다산과 풍요의 여신을 치는 재앙이 이 개구리 신이었어요. 이 개구리 재앙이었어요. 세 번째 티끌이가 되는 재앙, 지난 게브라는 이 땅의 신, 티끌의 신을 치는 신이 재앙이 세 번째 티끌이가 되는 재앙이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결국은 해를 통제하는 이 케프리 신을 이 헛된 우상인 것으로 하나님께서 알 수 있도록 때려치셔서 나 여호와인 줄 알리라. 목적은 이거죠. 이 출애굽의 목적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는 게 첫 번째 목적이지만 똑같은 분량으로 또 하나 목적이 뭐죠? 나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이 애굽과 바로에게 내가 너의 참된 하나님인 줄, 참된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알리기 위해서 이 재앙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모든 10가지까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헛된 우상을 드러내고 참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내용이 오늘 이 네 번째 재앙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건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이제 다른 재앙과 다르게 오늘 네 번째 재앙이 다른 점이 있어요. 자, 8장 22절을 봅니다. 자, 같이 읽어봅시다. 이건 시작.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곳의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자, 여기 보면 이제 넷째 재앙부터는 고센 땅을 구별해서 고센 땅인 재앙이 내리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고센 땅에는 이 파리 재앙이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 말은 어떤 의미죠? 첫 번째부터 세 번째 재앙까지는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도 재앙을 받았다는 거예요. 고통을 받았다는 겁니다. 똑같이 고통을 받았어요. 근데 네 번째 재앙부터는 고센 땅, 이스라엘 백성 사는 땅을 구별해서 파리 재앙이 임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애굽에는 파리떼로 사방에서 신음소리와 아우성이 들리는데 이스라엘 고센 땅은 아주 조용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파리떼가 우연히 애굽에 몰려온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보내신 것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야, 이렇게 넷째 재앙부터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 애굽 사람들을 구별한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보호하시는구나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마 애굽 사람들은 놀랐을 것입니다. 아니, 셋째 재앙까지 이스라엘도 같이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별로 문제 삼지 않았어요. 너희나 나나 다 같이 고통받는 건데 뭐가 달라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고센 땅에 파리 한 마리 없다는 이 이야기를 듣고 애굽에서는 큰 충격에 빠집니다. 정말 여호와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이네. 이제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왜? 자기네 땅에는 파리떼가 임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고센 땅에는 파리떼가 임하지 않는 것 때문에 그들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바로도 지금까지는 그랬을 것이에요. 야, 너희가 우리가 다른 것이 뭐냐? 뭔데 그렇게 잘난 척하고 자꾸 보내달라고 하느냐? 너희는 이 바로의 신하들, 바로의 백성들 아니냐? 라고 했을 것입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의 노예들이고 내 지배를 받고 내 지시를 따라야 되고 나를 신으로 섬겨야 된다. 뭐가 다른다고 너희가 큰소리 치냐?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이 파리 재앙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을 딱 구별시키시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은 바로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네 백성이 아니야. 이 백성 나를 섬기고 내 말을 따라하며 나의 지시를 따라야 될 구별된 내 백성이다 라고 바로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 소속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소속은 애굽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도 여러분 20절에 보면 오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리하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나를 섬길 백성이라는 거예요. 바로의 정치적 지배권이 있다고 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를 섬길 자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바로에게 이 백성 너의 백성이 아니니 내 백성이 아니 착각하지 말라라고,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백성이 아니라고, 이 백성 나를 예배로 섬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길 자, 하나님께 예배 드릴 자라고 구별시켜 주시는 것이죠.
맞습니다. 오늘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예배드릴 때 은혜 받고 용서받고 기도에 응답받고 말씀을 듣고 위로받고 소망 가운데 일어날 자라는 사실을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 여러분, 아무나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사실을 오늘 잘 생각해 보면 아무나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아십니까?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만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 예배를 방해하여도, 아무리 정부가 예배를 방해하여도 하나님 백성이 예배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구별때 하나님께서 구별시켜 주셔서 나를 섬길 하나님 백성을 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이것을 알지 못해. 하나님 백성 아닌 사람이 이걸 어떻게 알겠어요? 왜 주일날 모이지 말는데 모이느냐? 왜 주일날 그렇게 하루 잘 쉬면 좋은데 왜 굳이 힘들게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리고 또 먹고 살기 힘든데 왜 헌금을 드리며 또 왜 그것도 힘이 남아가지고 외국까지 가서 저 생명 걸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느냐? 하나님 백성 아닌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는 일들이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별시켜서 자기를 섬길 자로 선택하신 하나님 백성은 압니다. 그래서 그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죠. 왜?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구별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부터 세 번째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도 동일하게 고통을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도 살아가면서 고통을 받습니다. 일반적 영역 안에서는 우리도 똑같이 받죠,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성도들을 무한정 고통받도록 내버려 두시지는 않습니다. 언젠가는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별시키셔서 보호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이 고통적인 기도할 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파리쟁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신다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센 땅에 파리 한 마리 얼씬하지 거리지 못하도록 하신 것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자기 백성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표징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이 결국 정말 결정적일 때는 하나님 자기 백성을 구별시키셔서 보호하십니다. 근데 그들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예배자로 살아가는 자들이죠. 결국 이 파리 때의 공격으로 여러분, 자, 세 번째는 이제 결국 바로는 굴복하게 됩니다. 결국 그는 모세와 아론에게 야 가서 하나님을 섬겨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섬기라고 하면서 아주 교활한 타협안을 요구합니다. 자, 25절 볼까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이거는 시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자, 여러분 제사를 드리라 그럽니다. 분명히 항복한 것 같아요, 완전히 바로가. 근데 뭐가 달라요? 이 땅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합니다. 야, 요것만 진짜 기가 막힌 교활한 타협합입니다. 예배는 드리되 제사는 드리되 이 땅에서 예배를 드려. 구태여 강해로 갈 필요가 뭐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애국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예배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되 이 땅은 떠나지 말라는 것이죠. 즉 애국 사람과 어울려서 살면서 예배 드리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 것이에요. 야, 이것만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과 세상을 함께 섬기라는 거예요. 굳이 이렇게 강하게 갈 필요가 뭐 있느냐? 여기서 우리랑 같이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면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제사만 드리면 되지 왜 강에 왜 나가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제사 드린 것이 뭐가 문제냐는 것이죠. 바로의 말은 그럴듯합니다. 이 말은 요즘 말로 바꿔볼까요? 예수는 믿되 생활은 바꾸지 말고 예배만 드리라는 것이에요. 예배는 드려라 하지만 생활과 삶은 바꾸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 영적으로 예배는 드리지만 너희는 여전히 애굽의 노예 신분인 것을 잊지 마 이겁니다. 예배는 드려도 애굽에서는 여전히 너희들은 노예 신분이야. 애굽에 종살이 하고 있는 것을 신분을 놓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나가도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라는 것이죠. 참 저는 사단의 정말 교활한 타협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라 그러나 내 가치관, 내 인생과 내 세계관, 내 재물관은 여전히 세상의 말뚝을 박아놓고 살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얼마나 교활한지 아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이제 하는 신앙생활을 하면 이제 이걸 다 알게 됩니다. 정말 요즘 보면 이 크리스찬의 목에 개목귀를 메어놓고 여전히 사단은 원격 조정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뭐냐 하면 결국은 마귀의 소리를 타협안을 들어서 결국 종살이하게 만드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여전히 교회는 나가고 예수 믿어도 자기 중심,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죠. 이게 약간은 편할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살면 참 평안과 만족이 없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교회는 나가고 예배는 다니면 가치관도 바뀌지 않고 세계관도 안 바꾸고
자기 인생관을 바꾸지 않으면, 여전히 애굽의 가치대로 살아가면 사실은 참 평안과 참 만족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나오면 이런 분들 늘 비난거리만 생겨요. 비난거리만 보입니다. 교회 세상을 자꾸 비교해. 그러니까 잘 이해를 못해요, 교회를. 왜? 세상의 기준으로 교회를 보고 있거든요. 왜 저렇게 낭비하지? 왜 이렇게 비합리적이지? 이래요, 교회 나와서 여전히. 왜냐하면 여전히 가치는, 교회는 나왔는데, 천국 가려고 교회는 나왔는데 여전히 세상적 기준과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세상적 기준으로 늘 교회를 보고 비판하고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도 분별을 못해. 지금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에요. 마귀가, 여러분,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는 지금 얼마나 어려운 상황인데도 분별을 못해. 여러분, 우리가 참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구별시켜 주시고 보호하심을 누리려면 바로 이 교활한 이 마귀의 이 타협안을 정확하게 그 괴계를 알아내고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애굽을 떠나는 것이에요. 물론 오늘날 세상을 떠나는 이야기면 지리적으로 떠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야죠. 어떻게 떠나요? 오늘 여기 애굽을 떠나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끊임없이 애굽을 떠나지 말고 같이 살면 되지 않느냐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배만 드리면 되지 않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마귀의 타입에 얼마나 쉽게 넘어가기 쉬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결국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배도 드리지만 여전히 생각은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면서 일주일에 한번 예배 드리고 또 나중에 천국 가겠지, 복 받고, 그럴듯한 마귀의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다 뭐 체험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중요하지만 가치관이 변하지 않으면 아직 신앙은 진짜 삶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세계관의 변화요, 삶의 전제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은 애굽을 떠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신 것이에요. 아까도 이제 애굽을 지리적으로 떠나는 게 아니라 우리 애굽의 가치관, 애굽의 세계관을 버리고 새로운 질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옷을 입고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새로운 질서로 살아가는 백성으로 살게 하려고 애굽을 떠나러 가는 것이거든요. 근데 생활을 바꾸지 않고 예배만 드리라고 요구하는 것은 아주 무서운 타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로가 그것도 안 되니까 어떻게 타협안을 또 하나 제시하죠? 자, 28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렇게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시작.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결국 이제 안 되니까 야, 가. 강에 가는 건 좋은데 너무 멀리 가지 마. 너무 멀리 가지 말고. 참 바로도 딱해요. 이 집착을 놓치면, 이 노예를 놓지 못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꾸 마귀는 결국 우리들에게 하나님과 거리를 두게 만드는 거거든요. 어쩌든 어떤 것이든 결국 하나님과 거리를 두기 위해서 살게 하는, 한마디로 요즘 말로 바꿀까요? 예수님 밑에 좀 적당히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말 너무 좋죠. 적당히가 얼마나 좋은 용어입니까? 근데 신앙에는 독이에요. 신앙은 적당히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믿어야지. 적당히 믿는 건 신앙이 아닙니다. 그냥 적당히 자기 중심을 믿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자기 중심으로, 자기 생각대로 믿는 거예요. 세계관도 바꾸지 않고 가치관도 바꾸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예배는 드리지만 여전히 내 생각과 내 야망과 내 욕망을 위해 살아간다면 그것은 애굽을 여전히 떠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세계관과 가치관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갈대우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라 그러시지요. 결국 옛 삶과의 단절을 의미하고 새로운 질서를 받아들이고 살아가라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신약에서는 여러분, 너희는 이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 죄에 대해서는 죽었어. 그러니 예수에 대해서 사는,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께 대해 산 자로 살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우리가 참 너무너무 아름답게 이해한 것이지만 신앙의 전제가 뭐냐면, 야, 너희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게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옛 질서와 끊고 하나님의 질서를 받아들이는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교활하게 지금 바로가 지금 모세를 타협안을 받아들여서 결국은 종살이하게 하려고, 안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모세가 어떻게 반응하지요? 모세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고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자, 26절 볼까요? 모세가 이르되 그리하면 부당하니라. NO!
분명히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 타협안에 대해서 노하지요. 부당하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린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지 우리가 많이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까. 자, 모세는 먼저 바로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아주 단호하게 부당하다고 단호하게 거절하죠. 여러분, 이런 태도가 필요해요. 저는 요즘 교회가 정말 이런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화내고 분노하고 이럴 이유는 없지만 여러분, 진리를 인정하지 않고 교회를 부정하는 사람들 앞에서 헛소리하면 아니라고 이야기해 줘야 돼요. 물론 교회가 요즘 하도 욕을 먹어서 잘못한 게 많아서 그런 부분은 우리 정말 정직하게 회개해야 되고요. 그러나 진리를 부정하고 교회를 부정하는 사람들 이야기에 동조하면 안 된다고, 아니라고, 오늘 부당하다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교회를 비난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근데 교회가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은 결국은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저는 요즘 제일 어떤 현상을 부정적으로 계속 이야기해서 그리고 아무것도 사람 망가뜨리고 아무것도 남지 않게 만드는 사람들을 봐요. 정말 잘못된 패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부당하다고 하면서 뭘 이야기하죠? 만약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 생명의 위협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 사람은 짐승을 신성시하거든요. 근데 신성시하는 짐승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할 거예요? 짐승을 죽여서 피를 내가지고 제사 드릴 거 아니에요. 그 짐승을 신성시하는 애굽 사람들이 볼 때 저것들이 짐승을 죽이냐 하고 우리에게 생명의 위협을 가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배 드릴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27절 볼까요? 우리가 사흘길 중 강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제사를 드리되 우리가 명령하신 대로 하려 하나이다. 자, 여기서 오늘 모세는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어떤 타협함도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타협안은 받아들일 수 없겠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가서 명하신 대로 하겠다는 거죠. 말씀이 가단 들어가고 멈추는 대로 멈추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흘길 좀 강야로 희생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했는데 사흘길이 어디예요? 시내산이죠. 시내산. 시내산 가서 제사를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모세의 태도를 보면 어떤 경우에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뜻을 따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지금 오늘 우리 믿는 자들이 계속 타협을 강요합니다. 타협이 되면 좀 편하긴 해요. 사실 맞습니다. 타협이 편하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건 사실은 죽는 길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여기서 모세가 타협안을 받아들였다, 그래 멀리 가지 않고 제사를 여기서 드린다거나 또 뭐 잠시 드리고 왔다 그러면 예배는 드릴 수 있었게 되겠죠. 근데 여전히 노예 신분을 면할 길이 없어요. 만약 모세가 이 타협안을 받아들였다면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지금도 우리가 타협을 받아들이면 좀 편하게 살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너무 잘 알아요. 결국 끊임없이 사단의 종노릇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가치관이 그 마귀의 지배 아래 있는 거거든요. 그 세계관이 마귀의 세계관 아래 지배 아래 있는 것이거든요.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을 지향하면 세상을 덤으로 얻을 것이다. 그러나 세상을 지향하면 둘 다 잃을 것이다 그랬어요. 맞습니다. 우리 미라는 사람들은 둘 다 얻으려고 해요. 늘 세상과 교회와 어떤 이 둘 다 뭔가 가지고 싶어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지혜로운 것은 성령, 오직 하나님을 따라야만 그 두 가지를 다 얻을 수 있는 것이에요. 혼합주의죠, 여러분. 적당주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라갈 때 우리에게 있는 평안과 기쁨과 승리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많은 혼합주의, 적당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적절하게 타협시키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결국 여러분, 교회는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더 이상 교회 같지 않은 교회들, 이 모습들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바로는 결국 28절에 이제 이런 파리 때가 지금 애굽 전역을 휩쓸어 괴롭히니까 모세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이 파리들을 없애달라고. 근데 여러분, 이 바로는 한번 은혜를 경험한 자예요. 개구리 재앙 때 개구리 없애달라고 기도하니까 개구리 진짜 없어졌거든요. 뭐 그러고 없어지고 다시 강팍해지긴 했지만 여러분, 그는 이미 기도의 맛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모세가 기도하면 없어지더라. 그러니까 이 파리 때도 기도해서 없애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여러분. 여러분, 이런 기도가 무슨 기도예요? 상황을 모면하는 기도입니다. 상황을 모면. 여러분, 바로가 하나님 알아서 이런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진정 회개했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아니죠. 이런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는 기도가 이 바로의 기도입니다. 물론 모세가 기도해 주지요. 그래서 이 파리 때가 없어지긴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기도를 보면서 우리는 이런 기도 드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는 기도는 아니에요. 물론 저는 여러분, 기도는 안 하는 게 제일 악하고요, 안 하는 게 하나님과 관계 없는 거니까. 여러분, 제일 악한 사람이 기도를 안 하는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기도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낫지만, 해도 이렇게 위기를 모면하는 기도는 건강한 기도는 아니에요. 바로가 뭘 알아서가 아니라 그때 개구리장이 없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이 기도를 이용하는 것이지요. 기도를 이용하는 겁니다. 뭐 남학신이든 고무신이든 자기 뜻대로 되기만 하면 되는 기도, 이건 건강한 기도가 아니죠. 근데 정말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기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권능과 이용과 그 능력을 의지해서 선포하는 기도. 여러분,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죠.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는 기도. 여러분, 결국 이런 바로를 알고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자, 오늘 29절 볼까요?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 때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내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니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자, 우선 첫 번째 여기 두 가지 나오는데요. 기도하면은 파리 때가 떠날 것을 확신합니다. 야, 역시 모세 대단한 사람이에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파리 때를 없애질 것이라고,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파리 때가 없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기도의 사람이에요.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 오늘 40장 끝부분, 오늘 본문 끝나거든요. 이제 출애굽기 드디어 겟세마네 기도 매일 묵상이 말이에요. 근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고 얼마나 많이 중보기도해요. 오늘 여기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파리떼를 없애달라고 기도할 때 파리떼가 없어집니다. 자, 31절 볼까요? 31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않아 있더라. 와, 여러분, 이런 기도 모세만 드릴 수 있는 기도일까요? 아니요. 저 여러분도 마땅히 드려야 될 기도고, 또 하나님 그런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기도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신다는 것, 하나님 백성의 기도를 하나님 외면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나가는 것을 중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정말 만군의 하나님, 이 세상 중에 여호와께서 기쁘신 뜻대로 일하시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를 왜 자꾸 왕같은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렇게 강조하냐고요.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믿는 이들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이요, 세상을 운영하고 경영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믿는 성도와 교회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역에 동참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나 하지가 아니라요, 성도는 반드시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지금 이 코로나19로 1년 6개월 동안 이 인류가 지금 어디로 갈지 모두가 지쳐있고 모두가 지금 힘든 상황이에요. 근데 여러분, 정말 교회가 문 닫아놓고 안 모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예배하며 정말 기도해야 될 때예요. 두 손 모아지면 하나님 앞에, 이 모세가 기도해서 파리떼가 멈춘 것처럼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우리의 죄악이 큽니다. 정말 이때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 일하시도록 해야 될 때가 지금은 이때입니다. 오늘 이런 모세의 기도를 보시죠. 이 권력자 앞에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당당함과 권세, 진정한 권세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구원해주고 살려달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권세가 있다는 사실, 오늘 모세의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모세는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바로가 그렇게 아주 교활한 타협판을 이야기할 때 얼마나 불쌍한지, 얼마나 거짓된 존재인지를 보고 참 안타까워요. 불쌍히 여깁니다. 저는 늘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떤 능력이 있어요? 뭐 조그만 권력 가지고 이런 사람들 보면, 아유, 권력이 몇 년이나 해먹는다고 저렇게 난리를 치나, 불쌍해 보입니다. 사실은 돈 좀 있다고 사람 무시하고 이런 사람들 보면 얼마나 불쌍해요, 여러분. 왜? 우리는 이런 하나님과 진리를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래서 담당하고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모세가 바로에게 이제 좀 거짓말 좀 하지 마세요.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얘기합니다. 아니 여러 차례 보내준다 해놓고 약속을 번복하는 거짓말을 지금 몇 번 했거든요. 이 권력자 앞에서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최고의 권력자 앞에서 바로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진정한 여유가 어디에 있을까? 이겁니다. 저는 여러분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매력적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이유는 이렇게 환난의 시대도 여유가 있어. 주눅들지 않습니다. 기죽지 않습니다. 조급해하지 않아요. 왜? 우린 진리를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통치를 믿고 있고 이 세상이 어떻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또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기에 우리가 어떤 어려운 환난을 당해도 기죽을 이유가 없어요. 주눅들 이유가 없다고요. 오늘 이 모세의 당당함을 보십시오. 이 최고 권력자 앞에서 한낱 종의 신분 아니에요. 바로 정치적으로 보면 말이에요. 이스라엘 지도자로 하나님의 세움을 받았지만 바로가 봐서는 한낱 이 이스라엘이 종밖에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도 오늘 이렇게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 거짓을 행하지 말라고. 이게 교회와 성도가 가지고 있는 권세, 영적 권세입니다. 오늘 교회가 이걸 회복해야 돼요. 다 죽겠다 해서 끝날 일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 저는 요즘 멋있는 사람은요, 정말 여유가 있는 사람이에요. 정말 우리가 가진 믿음 때문에 그 여유로움이 있죠.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보면서 너무나 불쌍한, 너무나 안타까운 일들이 이 세상에 많이 일어나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기도의 자리를 회복해야 되고 이 권세를 회복해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오늘 계속 코로나19가 지금 1년 6개월 진행된 상황에서 무엇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정말 고통이 크고요, 정말 많이 힘듭니다.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제 보니까 이번 주간에 휴가철이 시작됐는데 젊은이들은 별로 신경 안 쓰는 것 같아요. 지금 휴가철에 모든 숙소가 90% 이상 다 예약이 찼다 넘어갔다 그래요. 청년들은 별로 코로나 와도 별로 심하게 앓는 것도 아니고 죽는 것도 아니니까 이제 더 이상 못 참겠다 하고 이제 휴가 떠나는 것이죠. 저는 그만큼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 지금 우리가 놓여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상황을 좀 잘 성경적으로 보자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종말의 징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의 종말의 징조를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때 노아의 때와 똑같다고 이야기합니까? 노아의 때도 120년의 홍수로 세상을 심판한다고 했는데도 시집가고 장가 먹고 마시고 전혀 사람들을 요동하지 않습니다. 지금이 그런 시대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3년 전에 강의했는데요, 다시 여기서 요한계시록이 생각이 납니다. 요한계시록은 7 인재양이 있죠. 인봉을 떼면서 전쟁과 기근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이 몰려와서 거대한 장이 이 땅에 내립니다. 그리고 그 7 인을 찔 때 나팔장이 시작돼요. 나팔장에 한 천사가 나팔을 불면 불붙은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서 바다 3분의 피가 됩니다. 그리고 7 나팔 불 때 7 대접장이 시작돼요. 천사가 대접을 강과 물건에 쏟으니까 피가 되죠. 여러분, 저는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요새 다시 좀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떠난 세상에 갈수록 황폐해지고 있어요. 지금 이런 현상들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요새는 좀 더 심해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캐나다에 40도에서 열이 올라가서 수많은 사람들이 더위에 죽습니다. 지금 캐나다는 47도까지 올라갔더라고요. 유럽의 홍수로 여러분 수백 명, 다 합계 1000명이 넘어갈게 사망자가. 지금 우리가 종말의 징조들은 지금까지 계속 있어 오고 있거든요. 코로나 마찬가지냐 여러분. 근데 끄떡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늘 있는 일이지. 아직 나한테만 오지 않으면 그 재앙은 아닌 거죠, 여러분. 근데 한 가지 요한계시록 보면서 뭘 느낍니까? 일곱 나팔 7 대접장이 되면서 선명하게 대조적으로 그와 대조를 하나님 백성에게 임하는 은혜가 더 선명해집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웅장해진 천상의 예배를 그 중간중간 중계해요. 요한계시록 4장 한번 생각해요. 요한계시록 7장, 요한계시록 19장, 요한계시록 21장 보세요. 이런 막 재앙이 될 때 하늘의 천상의 예배를 중계하고 있다고요. 그 영광스러운 하늘의 예배를. 결국 마지막 때의 모습을 보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이 땅은 지금 천상의 지소고 그림자를 가지고 지금 보여주는 게 지상의 교회고 결국 천상의 교회로 우리가 이제 합해질 텐데,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는 여러분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전염병이 얼마나 인류 많았어요. 여러분, 중세 패스트 때문에 3분의 1의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 당시 3분의 1이 죽었다, 패스트로. 지금 천연도, 콜레라, 홍역, 에이즈, 에볼라,
아프리카 돼지 열병, 얼마 전에 사스, 메르스까지 여러분, 이런 지금 질병은 지금까지 계속되었고 또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결국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이런 재앙은 계속 될 거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럴수록 요한계시록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런 상황, 양극화가 일어나요. 자, 이렇게 재앙이 거듭되고 종말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한 부류는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한 부류는 은혜를 잃어버리고 세상 유혹과 바로의 제안에 타협하는 이런 교회와 성도들, 두 그룹으로 양극화되는 것을 보게 되면 이런저런 이유로 타협해서 여러분 결국 하나님과 멀리 거리를 두고 살아가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야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것이죠. 정말 근데 요즘 이렇게 성경적 관점으로 보면 이 세상을 운영하는 지도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어떤 생각으로 하고 있는가, 결국은 그 배후에 사단이 조종하고 있어요. 저는 이 사회적 거리두기 말도 이거 좀 잘못 만든 말이다. 인간이 사회 속에 살아야지 사회적 거리두기, 물리적 거리두기는 이해가 되지만 인간이 인간 세상에 살아야 살지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외로움 속에 자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하고 있는데요. 또 영적으로 하나님과 거리두기로 결국 마귀가 교회와 성도들 유혹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성도는, 교회는 모세처럼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우리 자기의 백성을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 말입니다. 자기의 백성을 너는 내 거야, 넌 내 백성이야 라고 하시면서 우리를 보호해.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겨서 너는 내 거야, 내가 너를 보호해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기죽지 말고 염려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 믿음으로 승리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 이 계속 마귀의 이 타협, 유혹이죠, 유혹. 다른 말로 시련입니다. 참 요즘 시련 많습니다. 정말 제가 생각해도 이 시련이 너무 엄청나요. 근데 여러분 시련 이겨야 돼요. 그 시련에 타협하고 넘어가잖아요. 끊임없이 결국 마귀의 종로를 타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시련이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오늘 모세처럼 타협하지 않고 부당하니다 하고 노 하고 하나님 말씀에 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건 종교주의자의 설교가 아닙니다. 이해 못하는 분들은 그 늘 교회나 생각하고 하나님만 생각하라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라고 이렇게 종교주의로 저를 비판하는 사람들을 가끔 봅니다. 그 사람은 체험을 못해서 그래요. 아직 정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삼으시고 구별시키셔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네 번째 점이 그 재앙을, 그 모습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왜? 우리는 세상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지금 여러분 교회 이 세상 속에 있는 혼합주의, 적당주의, 세속주의, 인본주의가 교회를 그냥 밀어붙이고 있어요. 정말 저는 요즘 이거 보고 있노라면 결국 이 바로가 이런 타협안을 제시하는 거잖아요. 예배는 드려, 그래. 넌 그리스도냐 너는. 그래서 결국 살아가는 방법은 이 세상이 추구하는 방식대로 살으라고. 여전히 애굽의 종노릇 하도록, 마귀의 종노릇 하도록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8장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고. 여기 바벨론에 이제 망할 때 같이 망하지 말고 거기에 들어가 있지 말. 너 애굽을 떠나라.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의 애굽은 바벨론이거든요. 애굽을 떠나라고. 떠나야만 너희가 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애굽은 세상의 사고방식과 가치관, 이걸 떠나야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호와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구속하시고 자기 백성 삼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게 오늘 모세처럼 단호하게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백성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에게 여전히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참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이 모습을 우리가 회복해야 될 시간들입니다. 오늘 이 네 번째 파리 재앙이 우리에게 내 백성을 구별시키셔서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마귀의 기계를 무너뜨리고 승리케 하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런 어려운 시기에도 조용한 교회 모든 성도 승리하는 저 여러분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찬송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해 나갑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